오늘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네, 먼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성경책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막을 따로 못 띄워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이 말씀도 다 유명한 거라. 네, 우리 류지원 전도사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아침부터 뭔가 바쁘게 일을 하고 그랬더니 힘이 드네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여러분들 뭐 이제 나이가 다 지긋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도 있고 신념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순교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스데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으로 쓰는 사람도 있죠. 네,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회심 전에 바울을 사울이라고 불렀었어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만큼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초연할 수 있었을까? 또 예수를 왜 굳이 믿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사울은 왜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예. 이러한 어떤 사회 현상이죠. 그때 보면 이 사회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물음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떤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위에서 군림하고 또 그러다가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질서를 만들고 강요하면서 누군가는 반대로 핍박을 받고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이런 현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자들 감세에 목매고 있는 거 보면, 네, 뭐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울과 스데반은 기존의 질서를 한쪽은 이제 유지하는 것을 주장한 것이고 스데반은 그 질서에 반하는 행동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듣도 보도 못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불경한 것이다. 사울이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율법만이 자신들을 세워주고 살려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사람들을 핍박했죠. 스데반은 반대로 새로운 질서를 따르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옳은 질서와 정의, 하나님의 정의, 또 인간의 가치,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삶을 보면서 정리해 보자면 이런 말로 축약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스데반이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정의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율법이나 여태까지 가져왔던 가치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전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과 질서를 어쩌면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요. 율법이나 어떤 관습법이나 또 현대사에 와서는 이런 법률들, 헌법, 또 교회로 축소해서 보자면 교회에도 헌법이 있어요. 각 교단마다 교회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 안에 여러 가지 교리도 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행실에 대한 그런 규범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사울을 비롯한 기존의 사람들은 그 율법의 완성을 완강히 반대했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울도 나고 자라면서 배운 그 정교화된 율법,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왔고 또 지키는 것만이, 그 행동만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의 의미랄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수십 년간 믿어왔던 것이 진실이 아니다 라는 어떤 사실 앞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 어떤 인지 부조화 같은 현상을 겪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다른 길을 제안한다 그러면 코웃음 치거나 무시하거나 하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싶죠. 그건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부정해야 하는 만큼의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학용어로는 방어기제라는 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닐 거야. 아니야 라고 확고하게 자기 신념에 갇혀버리는 이런 방어기제가 작동하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거죠. 더욱이 당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헌법 체계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이건 신론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만든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법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고치면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행동들을 하니까 안식일에 뭐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어떤 다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배고픈 사람 먹여준다든지 하는 일을 하니까 기존의 정서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자기 신념에 반하는 어떤 상황 앞에서 누구라도 사울처럼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환경 속에서 내 경험에 따른 신념이나 어떤 나만의 왜곡된 어떤 시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제가 절대적인 어떤 선이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옳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해서 늘상 뭐 성경책이 됐든 어떤 책이 됐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진짜 화석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을
박한 심정이 있어요. 신학을 하면서 들인 버릇이기도 한데 그게 사실 되게 피곤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또 나 자신의 방향을 어떤 삶의 방향을 보정해 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살 때 그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거듭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정해 나갈 때 그 기쁨이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뭐 예쁘고 잘생긴 애인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가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 주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긋는다고 해서 그 선이 그어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율법이나 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지는 아시죠?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화를 들면서 뭐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쓰러져 있는데 안식일이라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나 헌법이나 뭐 규칙이나 교리나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요받아 왔던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뭐 대표적으로는 주일 성수 같은 것도 되겠고 헌금 생활이라든지 또 사실 교회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세운 규칙, 또 삶에 대한 간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제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40 되도록 엄마 아빠 말을 따르고 가는 사람도 없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이 규칙이든 어떤 제약이든 간섭이든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간섭도 사랑의 어떤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자식에게 필요한 꿀과 같은 말이 되는 건데 사랑이 없는 간섭, 어떤 사랑이 없는 기계적인 규칙이나 교리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 법, 헌법 중요하죠. 법과 교리 다 중요한데 그것이 우선시 되면 사람의 가치나 존엄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수적인 건지 무엇이 본질적인 건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한다고 하면 먼저는 그러한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율법이나 법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또 부동산법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걸 역이용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이나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삼아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난 놈, 못난 놈 하고 천박한 사람, 고귀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이런 현대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율법이나 어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율법이죠.
이 돈의 율법을 개개인에게 강요하는 시대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라는 세상이라는 것이 돈을 섬기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누군가는 어떤 기회를 얻어서 떼부자가 되지만 누군가는 가난에 허덕이는 이런 부조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니 이념이니 하는 것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이 신자유주의적인 규칙들을 위해 사람들이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신자유주의는 결국에는 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본에게 더 많은 역량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총량이 많아지게, 그 돈의 흐름이 총량이 많아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부자들에 의해서 총량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 돈의 혜택, 이런 것들이 저기 가난한 사람들한테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세계에서 거지가 제일 많은 나라,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주창하는 그 신자유주의에 여러 서방 국가들, 뭐 유럽 국가들이 그 질서에 어쩔 수 없이 편입하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 신자유주의 물결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왔죠. 유럽은 나름대로 또 EU라는 걸 만들긴 했지만 결국 걔네들도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규칙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특히 그 아리백이나 뭐 이런 거 사실 독일이나 유럽에서 만든 그런 규칙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기술이 안 되니까 지네들이 만든 법을 지네들이 막 유예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또 딴 데로 새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어떤 이념 아니면 어떤 신자유주의니 뭐니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중국의 그 사회주의 또 1대1로 어떤 사업 뭐 경기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 같은 것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중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으로만 GDP를 올려가지고 빈 껍데기만 남고 지금 빈집이 뭐 수억 개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는, 결국엔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중국의 정책이나 자기네들이 주창하는 이념들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죠.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스데반의 순교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같은 법을 가지고 사는데 누군가는 그 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누군가는 그 법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네, 율법은 똑같은 율법인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진정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는 일로 도구로 쓸 것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 법은 이 사회의 규범이나 교회의 교리는 사람을 위해서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울과 스데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었고 율법 학자로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율법의 쓸모를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율법의 행위에 대한 그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만 잔뜩 머릿속에 구겨놓고 있었지 이 율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되게 그렇게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도 사람이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결국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옳음과 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옳고 더 그르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저도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고 절대적으로 뭐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꿈꾸는 이유는 뭐 딱 하나예요. 뭐 어떤 거창한 이런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나 뭐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는 일이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율법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싶다 하는 어떤 나의 어떤 소명감에 따른 거거든요. 성경에 오류도 좀 많아요. 성경책을 봐도 제가 이제 저기 유튜브 보시면 예전에 강의처럼 해놓은 거 보시면 이제 성경에는 오류가 없나요? 이런 강좌가 하나 있는데 오류 많습니다. 오류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덜어 있고요. 또 요즘에 어떤 시대 정신에서 좀 반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거. 근데 저에게는 그 오류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버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성경이나 설교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에 쓰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네, 틀리네, 뭐 문학적으로 뭐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게 틀리네, 맞네 이런 건 뭐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뭐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냥 신학도들이나 좀 뭐 신학교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그런 걸 다룰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냐 없냐, 율법을 지키냐 마냐, 쉽게 얘기하면 11조를 내냐 마냐, 주일 성수를 하냐 마냐 이런 건 아주 유치하고 쓸모없는 소모적인 논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교회에 빠지지 않겠다. 안 빠지면 되고 내가 마음을 먹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내겠다.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내겠다. 결단하면 내는 거예요. 그걸 내는 사람을 뭐 비난할 것도 없고 안 내는 사람을 안 냈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가치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사춘기 때? 사춘기를 겪지 못하신 분들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이제 30, 40 되면 이제 그런 고민 또 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뭐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 하면은 허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사울과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또 내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선하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내가 가진 신념들을 내가 가진 가치를 사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면 단순한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 묻는다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강요했던 어떤 강박적인 사고들, 물론 그게 다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넉넉하게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율법이나 교리나 또 연인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만들어진 어떤 이상한 규칙들,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또 내가 만든 규칙 때문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연인이나 가족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나도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전문 용어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스라이팅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옛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에게 더 많은 성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11조 한번 못 내면 병에 걸릴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이런 목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피해자로 살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가해자가 되어서 살기도 해요. 저는 그 고리를 끊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결국엔 그 고리를 끊어내는 거.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지금도 여전히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율법을 앞세워서 교인들을 압박하고 정죄하고, 그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가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누구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방법이 될 겁니다.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구습에 얽매여서, 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고 정죄하고 구분짓고 편견을 가지고 핍박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한 글자 한 글자의 어떤 의미를 깊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련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그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상황과 문화, 그리고 어떤 구도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역사들이 만들어졌는지 촘촘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얻을 교훈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믿음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쳐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도 참, 마지막 구절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죠.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이들의 어떤 신앙에 따르면 그 돌 던진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고, 또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을 퍼뜨리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아무튼 또 끝에 제가 막 이런저런 사족이 붙었는데, 네, 단순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믿어왔던 신념, 내가 지켜왔던 율법들,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